어떤 사람이 얼굴을 건물과 비교해서 기록을 한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구별했는데 남자를 통틀어 건물과 비교할 때에 20대 설계도와 같다. 설계도는 아직 건물이 시작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얼굴이 시작도 안 됐다. 20대 30대 기초공사와 같다. 이제 뭔가 좀 생기려고 준비 좀 하는 것과 같다. 40대 마무리된 건물과 같다. 50대 준공검사한 건물과 같다. 그러니까 항상 건물은 준공돼야 건물이 다 된 거지 준공하기 전에는 안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가만히 정리를 해보니까 남자는 나이가 들수록 중후에 가면서 사람이 좀 괜찮아진다. 아직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할게. 김양원 목사와 같다. 이제 좀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남자는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중후한 맛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자를 또 건물에 비교했어요. 20대 완공된 건물과 같다. 30대 이제 균열이 시작된 건물과 같다. 40대 붕괴된 건물과 같다. 50대 폐가와 같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요, 집에 가서 아내한테 되게 혼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글쎄 웃자고 한 건지, 근데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여자들의 피부가 가장 좋을 때가 18살이라고 하던가, 제가 아는 지식은 그래.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꽃다운 나이가 18이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내리막길인 것 같아요. 그런데 80 넘어 90인데도 아름다우신 우리 권사님들 천사입니다. 아멘해서 감사하고 정말 천사의 모습으로 평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말하기를 사람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40 이전은 엄마 아빠가 준 얼굴이기 때문에 좀 마음에 안 들면 불평해도 돼요. 근데 40이 넘으면 그 다음부터는 엄마 아빠가 준 얼굴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얼굴이라고 합니다. 성형수술했나? 그건 아니고요.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잘생기고 못생긴 것을 떠나서 인격이 쌓이면 그게 얼굴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품위가 있어 보이죠. 품위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잘생기고 못생기고가 상관이 없습니다. 품위가 있으면 아름다워 보이죠. 품위 있는 얼굴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가는 거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만들어가는데 신앙의 얼굴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만들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그 얼굴에 예수의 모습이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신앙의 얼굴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용건 박사가 쓴 책 중에 편지로 시작하는 아침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 얼굴을 만들어 가는데 4가지 비결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자주 웃어라. 웃어라. 그래도 안 웃고 신경 쓰고 쳐다보시는 분들은 신령한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하고, 자주 웃어라. 웃으면 얼굴이 더 아름다워진다. 둘째로, 인사를 잘 해라. 인사를 잘하면 그 얼굴이 아름다워진다. 셋째로, 칭찬을 하라. 칭찬하는 얼굴은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불평하고 꾸지람하는 얼굴은 아름답지 않은데 칭찬하는 얼굴은 참 아름답습니다. 넷째로, 하루를 반성해라. 내가 잘못한 게 뭘까? 그리고 자기 잘못을 반성해 나가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답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보니까 일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그 모습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표현을 했을까? 어떤 모습이길래 천사의 모습과 같다,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했을까 하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설교하려고 보니까 적당히 저한테는 부담이 돼요. 왜? 그러면 설교하는 너는 천사의 얼굴이냐? 그럴까 봐 적당히 부담이 되는데 마음속으로 한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눈을 가려주셔서 흐리게 보이게 해주시고 그저 천사처럼 보이게 해주십시오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이 말씀을 상고했어요. 중요한 건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천사의 얼굴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스데반이 무엇 때문에 천사의 얼굴이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었을까? 보니까 첫째로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얼굴에 벌써 천사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하고 추한 모습이 시작이 되면 성령 받은 것에 대한 증거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기쁨이거든요. 기쁨이 있으면 얼굴이 천사처럼 아름다워지게 되어 있지요. 스데반은 평상시에도 성령이 충만했어요. 특별히 3절 말씀을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 당시에 집사를 뽑는데 7명을 뽑았어요. 왜 뽑았느냐?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구제하는 일에 문제가 생겼어요. 복음 전하는데 열정적이다 보니까 돈 관리를 잘 못한 거지요. 그래서 헬라파 과부들은 구제에서 빠지고 유대파 과부들은 구제를 잘해주고, 그러니까 시험에 들어서 헬라파 과부들이 불평이 시작이 됐어. 이걸 보면요, 교회가 아무리 은혜로워도요, 믿음이 좋다 해도요, 자기 밥그릇에 손해나면 사람이 시험에 들어요. 우리 말도 그게 있지요. 음식 끝에 마음 상한다고. 항상 그래. 믿음 좋고 은혜스럽고 다 잘하다가 내 밥그릇에 문제가 생기면 팽 하는 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 당시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사도들이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이 구제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지 않느냐. 자, 그러면 구제를 전문적으로 할 집사들을 뽑자. 그래서 뽑았는데 조건이 뭐냐? 첫째, 성령이 충만하고, 둘째,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항상 일꾼을 뽑을 때는 믿음 좋다고 뽑으면 안 되고요, 사람 똑똑하다고 뽑으면 안 되고요,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돼요. 믿음도 좋아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제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스데반이 이렇게 성령이 충만했는데 그때만 충만한 게 아니라 직분을 받은 다음에 일할 때도 성령이 충만했어요. 10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러니까 집사인데 설교를 또 했어요. 설교할 때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얼마나 충만했는지 사람들이 감당을 못했어요. 그만큼 충만했다 하는 거죠. 이거 보니까 천사의 얼굴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성령으로 충만했다 하는 겁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집사이면서 구제사역에 동참하면서 은혜가 충만했다. 성령의 은혜가 넘친 거지요. 15절 말씀을 보면은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이 공회 중에 앉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스데반을 죽이려고 거짓 증인으로 나선 사람도 있어요. 다 주목하면서 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참 이렇게 됐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그 모습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하는 거죠. 요즘은 제가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내려오는 일이 좀 별로 없어졌어요. 거의 없어졌는데 예전에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내려올 때가 간혹 있었거든요. 근데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내려왔다 말은 안 해요. 그런데 교인들이 보면 목사님 얼굴이 좀 환해진 것 같아요. 그 들으면 은혜를 받았다는 말이구나,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얼굴이 환해지고 빛이 나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얼굴에서 환하게 빛이 나니까 사람들이 쳐다보지 못해서 수건으로 가렸어요.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영으로 맑아지니까 이게 얼굴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내가 우리 교인들 볼 때 환하고 빛나고 천사 같은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러면 또 목사님 나보러 오늘부터 기도원 가서 금식하란 말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청년부 담당 시절에 청년부 자매 하나가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여자 얼굴이 아닌 것이야. 예쁘다는 말을 누가 해줄 사람이 없는 것이야. 이렇게 잘못 말하면 차별, 희롱 될까봐 제가 조심하는데 그렇게 비하하는 말이 아니고 누가 봐도 여성다움, 아름다움은 안 보이는 것 같아. 근데 이 자매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 항상 웃어. 웃는 얼굴은 절대 밉지가 않아. 그 제가 물어봤어요. 항상 잘 웃네요. 웃음의 비결이 뭐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자기를 낳을 때에 은혜를 받고 낳았대. 그러니까 애 이름을 짓고도 이름을 은혜라고 지었어. 그런데 은혜 받고 나서 은혜로 이름 짓고 사니까 항상 주의 은혜가 생각이 나서 웃고 산대. 그 웃는 모습을 못생겼다, 밉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은혜 받고 잘 섬기더니 나중에 신학을 해서 전도사가 돼가지고 다른 교회에 부임했다고 말을 들었어요. 보니까 성령 받으면요 아름다워집니다. 왜 못생겼다고 왜 안 됐다고 부모 원망할 게 아니라 성령 받으면 됩니다. 성령 받으니까요 천사의 얼굴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보면 스데반이 설교할 때에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설교를 들어서 찔림을 받으면 반응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회개하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설교를 듣고 찔림을 받으면 회개를 안 하고 설교자에게 돌멩이를 던져요. 그게 이제 스데반 때의 모습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스데반이 돌무더기에 맞아 결국에 죽어요. 7장을 보면. 그런데 그때도 성령이 충만했다 이렇게 말해요. 7장 55절 말씀을 보면은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자, 이게 이 말씀을 합니다. 이걸 보면서요 정말 천사의 얼굴을 하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돌무더기 속에서도 돌 맞아가지고 피나지요 멍들죠 여기저기 다 일그러졌죠. 그런데도 천사의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성령으로 충만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일 하다 보면요 봉사하다 보면 속상할 때 있어요. 부딪힐 때 있습니다. 사람인데 어찌 안 부딪히고 사람인데 어찌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의 얼굴을 유지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천사의 얼굴이 떠나지 않아요. 항상 주의 일 하시면서 주 안에 거하면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말씀으로 현재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더라 하는 겁니다. 지금 스데반이 처한 이 현실은 뭐냐면 돌무더기입니다. 돌멩이 던지는 사람들, 막 이를 갈며 돌멩이 들고 때려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 그런데 스데반은 뭘 봤느냐? 그 사람들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일어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참 사람이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그 얼굴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안 좋은 것만 보는 사람의 얼굴은 일그러져요.
근데 똑같은 자리에서 좋은 거 보는 사람은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바뀌어요. 에덴 동산 얼마나 좋습니까?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뭘 봤습니까? 그 좋은 거 많은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봅니다. 결국에 따먹지요. 그 얼굴이 어찌 천사의 얼굴이 되겠습니까? 이거 보면요, 뭘 보느냐 하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천사의 얼굴이 되려면 보는 것이 좋아야 되고요, 생각하는 것이 좋아야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프란시스, 참 고행을 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했던 성 프란시스. 이 성 프란시스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했는지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손에 예수님의 못자국이 나타나요. 그걸 보면 얼마나 생각하고 얼마나 간절하게 사모하느냐에 따라 달라져.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노력하면 예수님처럼 되어 가는 거죠. 그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요, 정치나 경제나 윤리나 이런 거 보면요, 기뻐서 웃을 일들보다는 얼굴 찌그러질 일들이 참 많아요. 정치를 참 잘해가지고 여와 야가 하나가 돼서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고 백성이 좋아하고, 지금까지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지금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맨날 투덜대고 치고받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모여라 그럼 광화문에 모였다, 서초동에 모였다, 몇 명 모였다. 듣는 말이 편안한 말들이 없어요. 이런 말 들으면요,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는 게 아니라 막 일그러지더라 하는 거죠. 또 윤리적으로 봐도 그래요. 윤리적으로 봐도 참 얼굴이 천사의 얼굴 되기보다 자꾸 일그러지는 일들이 많아요. 뭐 다른 데는 다 고사하고 지금 전국적으로 예전에 헌법으로 동성애 동성혼을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헌법으로 안 되는데 그를 어떻게 통과시키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각 지방에서 조례를 만들어요. 조례. 그 조례는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그 조례를 전부 다 동성애를 집어넣어요. 거기다가 조례마다 다 집어넣어요. 도시마다. 그러면 그거를 막는 단체가 누구냐? 보수단체인데 보수단체도 힘이 없어요. 왜 보수단체 힘이 없냐면 보수단체는 하다가 지네 필요하면 다 손 놓거든요. 근데 생명을 걸고 반대하는 단체가 하나가 있어요. 교회예요. 왜? 이게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거든. 여기는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저항을 해요. 그래서 지금 20몇 개 지역에서 다 막았어요. 교회가 다 막았어요. 대전도 예전에 성평등 조례를 만들었어요. 성평등 조례는 동성애 동성혼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연합회 회장으로 있을 때 그것을 양성평등으로 바꿨어요. 양성평등은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기 때문에 동성애 인정을 안 해요. 바꿨어요. 그리고 몇 년 지났어요. 지금 조례를 또 바꿉니다. 어떻게 바꿨느냐? 문화 다양성 증진 조례. 문화 다양성 증진 조례가 뭐냐? 외국인도 사랑하고 외국인도 품어주고 외국인에게도 특혜를 주자. 얼마나 좋습니까?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못 모르고 좋다. 교회가 반대해. 이 교회는 나쁜 놈들 아니냐? 약한 자들 도와주자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근데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반대하느냐? 외국인은 소수자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소수자 인권 또 집어넣는 거야. 그 소수자 인권에 누가 들어갑니까? 동성애자가 또 들어가더라 이거죠. 참 나빠요. 법이 안 되는 법을 만드는데 자꾸 요렇게 장난치고 요렇게 장난치고 막으면 또 바꿔서 올리고,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우리 대전시의회에서 통과가 아직 안 됐지만 소의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이번 금요일에 그 통과시키면 끝장나는 겁니다. 이 교회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내일 저도 갈 겁니다만은 시의장을 만나가지고 강력하게 항의를 할 거예요. 이거 조례 통과 못 시키게, 없애버리게.
이거 안 되면 못 막으면 금요일 날 올라올 거예요. 그럼 우리 또 전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금요일 날 시장 앞에 가서 막 또 데모를 해야 돼. 못하게. 왜? 법이 아닌 거를 만들거든. 하나님의 법과 어긋나는 걸 만들거든. 이거 보면 벌써 내 얼굴 찌그러졌잖아. 그렇죠? 이거 생각하면 막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안 되는 거야. 막 일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야. 경제는 어떻습니까? 뭐 월급 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런 대로 삽니다. 뭐 그냥 그때나 이때나 해마다 올라가지 내려가진 않거든. 근데 사업하는 사람들은 지금 엄청나게 힘들어요. 우리 교인 신방 가도 그렇고 엘리베이터 타고 가다 동네 사람들 물어봐도 힘들어요. 지난번에 이 심장병 그 목사님 오셔서 대화하는데, 그분은 주 무대가 거제도예요. 거제도는 조선소가 커요. 조선소에서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난리가 났대. 왜? 그랬더니 월급이 반으로 줄었대. 뭔 소리야? 그랬더니 주 52시간 근무제. 그게 왜? 그랬더니 나라에서는 노동자를 보호하려고 주 52시간으로 막아놓은 거야. 더 일 시키지 말고 노동자도 좀 품위 있게 살려고. 근데 중요한 거,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52시간 넘게 야근하다 보니까 야근은 돈이 2배거든. 그러니까 돈이 막 들어온 거야. 심지어 어디까지 갔냐면 집에도 여자들이 남편한테 빨리 야근 가라고 시킨대. 그래야 돈 더 벌어오니까. 그랬대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야근을 안 하니까 특근 수당이 없어지는 거야. 52시간 지나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수입이 절반으로 줄었대. 절반으로 주니까 옛날같이 돈을 못 쓰는 거야. 못 쓰니까 음식점이 문을 닫아. 주변에 문을 닫으니까 또 일하는 사람들이, 종업원들이 떨어져 나가. 경제가 좀 힘들다는 거야. 근데 나라의 통계를 보면 잘 되고 있다. 그러니 황당하죠. 그렇죠? 저는 좀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 맞는 얘기인지 틀린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들은 얘기인데, 사회주의를 책으로 공부하면 100% 골수 사회주의자가 된대요. 왜? 말마다 다 옳아. 다 옳거든. 약자를 보호하고 다 옳거든. 그러니까 책으로 공부하면 100% 사회주의자가 된대. 그런데 책으로 공부하지 않고 몸으로 사회주의를 공부하면 반사회주의자가 된대. 무슨 말이냐면 책하고 실제하고는 다르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거 생각하면 벌써 내 얼굴 또 찌그러지잖아. 또 찌그러져. 보니까 정치를 생각해도 찌그러져, 윤리를 생각해도 찌그러져, 경제를 생각해도 찌그러져. 이거는 뭐 현 정부 비판이 아니고 옛날도 그랬고 지금도 다 똑같아요. 보수가 잡을 때도 그랬고 뭐 진보가 잡을 때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인데 자꾸 찌그러진다고. 그래서 현실만 보는 게 아니라 현실 뒤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 뒤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죠. 그래야 천사의 얼굴을 잃지 않고 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먹구름이 아무리 강해도 먹구름 뒤에는 태양이 빛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말씀으로 거짓을 능가할 때, 그때 천사의 얼굴이 됩니다. 지금 스데반을 잡아가지고 어떻게든 없애려고 사람들이 뭘 했느냐? 거짓 증인을 내세워요. 10절 말씀을 보면은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못 당해요. 성령이 충만한데 어떻게 당합니까? 못 당합니다. 근데 못 당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제 거짓 증인들을 세워요.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만듭니다. 거짓입니다. 참 인류의 문제는 거짓입니다. 이세벨도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때 거짓 증인을 내세워요. 거짓 증인을 내세워가지고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유대인들이 거짓 증인들을 내세웁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요. 지금도 보니까 스데반을 치는데 거짓 증인들을 또 세워요. 참 난감하지요. 힘 있는 자들이 거짓 증인을 내세우면 힘 없는 자는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스데반이 어떻게 이겼느냐? 말씀으로 그들을 능가했다 하는 겁니다. 참 언제 가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이요. 말씀이 없으면 거짓에 속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없다면요, 소수자를 보호하자는 말에 속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씀이 있으니까 소수자 보호 속에 숨어있는 악한 것을 찾아내잖아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
거짓에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거짓에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어디 가든지 승리할 때는요, 웃음이 있어요. 그런데 패배하면요, 얼굴이 일그러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와 가지고 막 하나님께 찬양할 때 미리암을 중심으로 춤추며 소고치며, 도대체 난 무슨 춤을 어떻게 췄는지 모르겠어. 난 춤을 출 줄 몰라 가지고 모르겠는데, 난 옛날부터 춤을 안 췄어요. 왜 안 췄냐면, 춤추는 거 보면, 놀러 가서 춤추는 거 보면 배를 타든지 버스를 타든지 할머니, 아줌마, 아저씨들 춤추는 거 보면요, 막 이거 춤추는 데 보면 꼭 지옥에서 아 뜨거 하는 것 같아가지고 나는 그때부터 춤을 안 췄어. 근데 어쨌든 간에 춤을 추면서 막 노래를 하는데 얼마나 춤을 췄는지, 춤추는데 막 그냥 얼굴이 천사의 얼굴일 거 아닙니까? 반면에 홍해에 빠져가지고 죽어가지고 떠오른 애굽의 시체들이 웃으면서 천사의 얼굴을 했을까? 또 애굽의 홍해에 빠지지는 않았지만 뒤에서 기다리다가 못 건너와서 살아있는 사람들 돌아갈 때 그 얼굴은 어땠을까? 완전히 일그러졌겠죠. 원한, 증오 그랬겠죠. 그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 되지 않죠. 복음으로 승리한 자가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복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살 수가 있을까?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 첫째,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을 가지라.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천사의 얼굴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지요. 그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 전할 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됩니다. 천사의 얼굴은 가졌는데 천사의 일은 안 해. 그럼 그거는 뭐냐? 위선이죠. 얼굴은 천사인데 하는 거는 마귀야. 그러면 양의 탈을 쓴 늑대죠. 그러니까 천사의 얼굴을 가진 만큼 천사의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둘째, 뭘 해야 되느냐? 선한 모습을 가져라. 천사가 악하지 않잖아요. 선하잖아요. 착한 일을 해야죠. 주의 일하면서 선한 모습을 해야 되는데, 선한 일을 하지 않고 타락하면 뭐가 되냐? 사탄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천사의 얼굴을 가졌으면 천사의 일을 해야죠. 셋째, 찬양하라. 원래 천사의 일이 하나님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하다가 안 하고 교만이 들어가니까 사탄이 돼버렸잖아요. 찬양을 해야죠. 우리 2부 찬양대, 시원 찬양대 열심히 잘하는데, 제가 내년도 쭉 청지기 임명을 쭉 보니까 1부하고 2부하고 숫자가 이제 뒤집어졌어. 올해부터 1부가 숫자가 더 많아졌어. 2부가 더 적어졌어. 여기 계신 분들 안 되겠다 싶어 오늘 다음 주 중으로 신청을 좀 와서 나도 2부 찬양대 좀 하겠다. 더 많이 찬양해야 되는데, 천사의 얼굴은 뭘 해야 되느냐? 찬양을 해야 돼요. 찬양을 해야 돼요. 여기만 하면 하지 말고 같이 찬양을 해야 돼. 찬양을 해야지.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세상을 초월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천사는 세상에 묶여 살지 않아요. 넘어 삽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믿음이 온전해야 돼요. 천사가 뭐 의심하거나 천사가 하나님 등 돌리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믿음이 온전해져야 돼요. 여섯 번째로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다. 용서하는 얼굴이 천사의 얼굴입니다. 12월 한 달 동안 용서하자 하는데, 용서할 때 천사의 얼굴을 가져야 되는데, 용서 절대 못하는 사람은 천사의 얼굴이 될 수가 없다. 7장 60절 말씀을 보면은 무릎을 꿇고, 지금 돌 맞을 때입니다. 돌 맞아 죽을 때거든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마지막 말이 뭡니까? 용서 아닙니까? 예수님도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 용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을 우리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천사의 얼굴을 하려면 이게 지켜져야 되는 거죠. 이거 안 지키면서 천사의 얼굴을 하면 위선이잖아요. 위선. 그러니까 천사의 얼굴을 가진 사람은 용서해야 된다. 일곱 번째로, 천사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사탄으로 전락이 된다. 원래 사탄이 누구였습니까?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교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타락했어요. 쫓겨났어요. 그게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잖아요. 왜 줍니까? 일하라고 주는 거잖아요. 그런 잘하면 천사가 되는 거야. 근데 그 직분 가지고 일 잘하는 게 아니라 자꾸 삐딱하게 살면 마귀에게 조종받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천사는 얼굴만 천사가 아니라 얼굴도 천사가 돼야 되는 거죠. 얼굴도 천사가 되면 다른 것도 천사가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얼굴은 인격의 표현이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잘 만들어지면 인격이 돼요. 이 인격이 얼굴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보게 되는 거지요. 어떤 얼굴을 가져야 되느냐? 천사의 얼굴을 가져야 됩니다. 천사의 얼굴을 가지려면 그 마음의 신앙 인격이 잘 돼야 되겠지요. 이 땅에서 천사의 얼굴 갖고 살다가 천국 가면 영원한 천사의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